우리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부르십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그 시작을 굉장히 엄중한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진정한 문제는 예배의 문제다. 제가 뭐라 그랬죠? 시작. 인간의 진정한 문제는 예배의 문제다. 아멘.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진정한 문제는 예배의 문제이다. 오늘날 인류가 그리고 우리 현대인들이 겪는 거의 모든 문제들, 어떤 이들은 깊이 불안합니다. 수많은,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 결핍들, 수많은 결핍들이 가득한 문제들, 그 다음에 또 쉽게 빠져드는 중독들, 탐욕과 탐심들, 그 다음에 가족마저도, 아니면 또 모든 가까운 이런 관계들이 형태만 남고 이렇게 가닥가닥 끊겨져 있는 깨어진 관계들, 그 밖에 모든 이런 죄악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 있거나 또는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예배를 갖고 있지 못한 이 문제에서 모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하냐?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란 존재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예배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잘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 꼭 기억하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찬송하게 하려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그래서 표면적인 문제들의 죄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모양으로, 나를 보면 밑에 뭐 볼 거 있어? 그렇게 보고 있어. 자, 인간 존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존재하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는데, 따라서 우리의 영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올바른 대상인 하나님께만 예배할 때만 우리 영혼은 진정한 안식과 평안 그리고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창세기에 아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부터 내비두시고, 전도사님만 저 좀 집중하세요. 자꾸 애들 보지 마시고. 애들은 원래 그래요. 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그것을 목적으로 창조하셨던 것은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던 그때부터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지도록 밝게 드러내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대화하지 말고 그냥 26절 27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깊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저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야말로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신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모양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었다면 이분을 알 수도 이분을 향할 수도 이분을 감지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동물들과 같은 육체를 가졌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인 이런 영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고 또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이렇게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목적을 가진 유일한 목적을 가진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은 이렇게 예배하는 일이기에 우리는 이런 존재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치하는 이런 삶, 이런 예배, 이런 모양으로 달려갈 때 이것이 완전히 우리 본성과 일치되기에 참된 행복, 참된 평안, 참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에게 평생을 영양은 되지만 고기가 아닌 잡곡을 섞은 사료를 먹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얘가 먹고 살기는 먹고 살겠지만 본성에 그 꽉 캐물어갖고 피가 쫙 터지고 고기의 그 비린내가 나고 그 본성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런 것을 여러분들 참 이렇게 이 본성이 일치될 때 진정한 기쁨, 만족,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본 모습을 회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성이 새로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창조한 목적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고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이것이 그들의 정말 궁극적인 목적이 되지 않는 사람들 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들의 신앙은 뭔가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목적대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으로서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의 방향이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진정한 만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죄의 본질적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잘못된 예배. 예배의 대상이 바뀐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그런 예배들이야말로 우리 죄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타락은 도덕적인 범죄 이전입니다. 그 이전에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뭐가 있었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높이려고 하는 것이 있었고 후대에 와서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다른 것들을 피조물들을 만들고 하는 이런 예배야말로 도덕적인 죄에 앞서 이루어지는 죄의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예배하는 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더 이상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음란하게 사랑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2절 찾아볼까요? 43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43장 21절부터 읽읍시다. 잠깐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 그런데 이제 불행한 일은 바로 뒤에 나옵니다.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를 찬송하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지었는데, 그러나 야곱아, 여기 자기 이름 좀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나 종우가, 자기 이름 좀 넣어보라니까요. 시작. 그러나 종우가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라. 그렇습니다. 죄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 하지 않는 이런 일들 안에서 벌써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1장 20절 찾아보겠어요. 이것도 창세기 1장 20절. 20절부터 우리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1장 20절. 창세기라 했어요? 로마서. 죄송해요. 제가 헛소리가 막 나.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간 비극의 시작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냐고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을 바꾼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 비극의 시작인 것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과 예배를 피조물들, 돈이든 성공이든 권력이든 쾌락이든 인정이든 자기 자신들에게 이제 돌리는 순간 인간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과 같은 우상들에게 이제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러므로 인하여 인간의 마음은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지고 비극이 임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예배의 비극,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이럴 때 이렇게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지고 사망에 이르는 일이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도 날카롭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도 찾는 건 이제 더 이상 많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을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니라. 아멘.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된 나를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물은 생명을 담보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이다. 그러므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그 생명을 누리게 했거든요. 이런 존재로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을 음란히 하나님보다 높이고 어떤 이들은 돈을 높이고 명예를 높이고 다른 것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하나님 아닌 것들로 가족이든지 자녀든지 부모든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아니면 애인이든지 또 다른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고 높이는 자들이 되었고 이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허망한 것들이기에 이것은 오히려 생명을 받은 자들이 누리도록 주신 것인데 생수의 근원은 버리고 생명 없는 것들을 이렇게 높이는 일들로 인하여 사망이 우리들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 보면서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다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근데 지금 성경은 말해요. 장자권이 문제가 아니라 조그마한 쾌락을 얻고자 조그마한 이익을 얻고자 조그마한 만족을 얻고자 너희는 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바꾸었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모습이에요. 물론 이 가운데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지배자가 되고 세상을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극도의 교만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바로 뱀이 우리에게 유혹한 그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며.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근원의 문제, 예배가 있다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의 대상이 바뀐 것을 대해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그 이름을 우상숭배의 죄라고 이 무서운 죄의 이름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는 항상 우리에게 이 죄를 짓는 자들을 종으로 만들고 비참하게 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그것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을 중요하게 최고의 것으로 가치로 여기게 될 때 인간은 반드시 파멸과 비참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극악한 죄의 모습은 아니고 때로는 중립적으로 보이는 것, 아무 해가 없어 보이는 것, 아니 어떤 때는 선한 모습으로 다가온다고 하여도 그 결과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우리 인간이 예배하는 대상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방식이에요. 돈을 예배하는 자, 돈을 숭배하는 자,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자기의 이득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는 것이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 사람들 눈치 보면 사람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115편 4절에서부터는 그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곧 그 모습을 너희가 만든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들려드릴게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결국 우상 숭배는 그 우상의 본질, 죽어 있는 것처럼 그것을 숭배하는 자는 생명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죽음의 흔적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생명 없는 것을 예배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 생명도 함께 죽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겪는 모든 결핍과 중독, 불안, 그리고 수많은 깨어진 이런 것의 실체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종종 이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영화를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눈물을 흘리고 하고 웃기도 하고 감정이입이 돼서 그렇게 봤어요. 정말 내 마음 이렇게까지 흔든 게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랬다 칩시다. 드라마도 너무 재밌게 매주 기다리며 16부작을 다 봤어요. 소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막 고양돼서 뭐 이럴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나와 보십시오. 기도하려고 고개 한번 숙여 보십시오. 깜깜한 벽이 있는 것처럼 한마디로 그렇게 한번 서 보십시오. 내 영혼이 막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고양됐지만 내 영혼은 그런 일에 빠지면 빠질수록 찬송 하나 부르기가 어려워요. 기도는 입이 쩍 벌려지지가 않아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진실하고 그렇게 간절하고 그렇게 떨렸던 마음들은 내가 도대체 뭘 일을 했는지, 여러분 이거 엄청난 죄진 거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것에 마음이 홀랑 빠져버리고 나면 여러분 내가 죽어있는 영혼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한두 번 목사님 저 드라마 몇 주 너무 재밌게 봤는데 오늘 안 그랬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꾸준히 얼마만 돼보십시오. 죽어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할 정도로 사망의 흔적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흙에 기록된다는 게 뭔 말이에요? 죽어 묻히게 되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라는 생수 외에 다른 생명이 없어요. 죽은 자들에게 전기 충격을 누르면 몸은 부득부득 떤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신호들이 근육이라는 게 아주 미세한 전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 17장 13절은 이런 죽어있는 자들 고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호와를 버린 자 대신에 주님은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쳐주옵소서. 이게 바로 회복이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실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제가 처음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인간 존재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뭐가 있다? 예배가 있다. 인간의 진정한 문제는 뭐라고요? 예배의 문제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예배라고 하는 이런 갖춰진 예배 이런 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거 예배까지 포함해서 인간 존재, 인간 문제는 인간의 진정한 문제는
예배의 문제다. 다시 한번 시작. 인간의 진정한 문제는 예배의 문제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아멘. 그럴 때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가장 무겁게 소중하게 최고의 영광으로 하는 그런 예배를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회복이에요.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 오늘 제목이 참된 예배인데 참된 예배, 참으로 살아계시고 이 참된 예배는 참으로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고 참으로 유일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만 진정한 예배예요.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영혼이 참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이분이야말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 생명이 우리의 영혼과 심령 안에서 놀랍고 풍성하게 역사하므로 우리는 참되게 복 있고 또 충만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문제는 경제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 쉽지 않죠. 만만하지 않습니다. 참 눈물 짓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렇지만 막 미친 듯이 나가지만 인간의 문제는 정치의 문제도 아닙니다. 또 한때 교회를 휩쓸고 또 요즘도 휩쓸고 있는 인간의 문제는 심리적인 문제, 자아치유의 문제, 어린아이의 일의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또한 인간의 진정한 문제는 관계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얘기한 것들이 얼마나 다 중요드려요. 인간 삶에 정말 절절하게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진정한 문제의 심층에는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내가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가는가? 내 마음은 무엇을 향하여 받쳐지고 있는가? 즉 예배의 문제야말로 인간의 진정한 문제예요. 여러분 어디 우리의 신앙인들이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님 섬겼습니까? 먹을 거 걱정이 없어서 그렇게 교회에 모이고 전도하고 풍성한 여행자금 받아갖고 살았습니까? 어디 그들의 마음에는 깨어진 관계가 없었겠습니까? 그들이 어디 안정적인 정치 상황에서 살았겠어요? 로마라고 하는 거 식민지. 그러나 그들은 온전히 내가 부유함에도 처할 줄 알고 빈곤에도 처할 줄 아나니 내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는 일체의 비결을 얻었노라. 그게 뭐겠어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중심을 차지하는 이런 일이 있었기에 그들은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모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예배하고 그를 향하여 기뻐하고 찬미하고 예배하게 될 때 인간은 비로소 참된 영혼의 질서를 찾고 그 질서 안에서 삶이 움직여지고 또 그것에 맞춰 조정됨으로 인하여 참된 자유, 참된 성도의 삶 이런 것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된 진리의 삶, 참된 자유의 삶이에요. 이런 예배의 질서가 분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참된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속이 이루신 최고의 정수 중 하나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잘못된 예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므로 참된 예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예배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때가 이제 곧 도래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때가 그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때라, 여기 찬송가 나오죠. 이때라, 이러면 나오는 것처럼 이때라 라는 것의 의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런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의 그 속사역, 그분의 우리를 대속하신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하셔서 그를 대신한 보혜사, 이분을 오순절날 성령으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인간은 드디어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런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때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아멘.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예배는 예루살렘에 드려지는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성전에서 드려졌어야 돼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단절될 때부터 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고 지금 그리심산 여기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던 예배 장소는 20절에 우리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이 수가성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는 조상 때부터 여기서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라고 들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기도 엄밀하게 하면 높은 산이에요. 고지대, 거기 있다 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그건 틀린 거고 이게 맞아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너희가 예배하는 이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도 말고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때, 이런 때가 이를 것이다. 엄밀하게 들으면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장소의 문제를 시간으로 바꾼 것 같지만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지역의 문제, 장소의 문제, 이런 문제를 완전하게 이제 없애 놓으실 그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뿐 아니라 구약의 모든 제사의 한계를 단번에 영원토록 제거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이런 일들이 요한복음과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지 마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장 19절. 요한복음 가까이 있으니 그것만 보십시다. 요한복음 2장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고 그 성전에서가 아니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분 안에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모든 땅이 그분이 충만하시지만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만나리라 약속했던 장소예요. 거기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야말로 이것은 하나의 성전은 그림자였고 이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 왜 그럴까요? 이 십자가 이것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도 되셨고 이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스스로 이 예배의 제물도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길을 참된 예배의 길을 열어주신 그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7 찾지 마세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우리의 제사장이세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의 이런 놀라운 구속 사역은 이제 제한받고 있었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한계의 예배를 드리고 있던 모든 것을 일시에 다 허물어 버리고 그 장막이나 장례들을 다 열어버리고 그분 자신이 성전이 되시고 그분 자신이 중보자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분 자신이 우리의 희생제물,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그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과 예배가 되는 일에 모든 장애물을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때라. 내가 와서 행할 이때라. 그래서 23절 뭐라고 말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는 인간의 결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도달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최선과 최고를 드렸다 하여 하나님께 받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그분의 이 구속 사역 덕분에 막힌 담은 허물어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져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 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일들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십자가를 달려가고 있는 예수에게 참되게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드려지게 될 것이다. 결국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참된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기초이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한 참된 예배로 이제 우리는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회복되었고 이제 그 만드신 바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높이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까지 우리가 그렇게도 만들어왔던 헛된 우상들, 자기 자아든 또는 쾌락이든 재물이든 이름이든 모든 우상들을 깨어내 버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목적에 합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로 영원토록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버리셔서 얻고자 함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 영원토록 빼앗기지 않고 충만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말씀처럼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여러분, 예배드리자 하면 사람들은 괴로운 표정을 짓습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모습은 성도들조차도 잘 나오고 있지만 마땅한 의무를 억지로 행하는 듯한 무거운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구속 십자가에 죽으심은 주님께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자기를 하나님같이 여기고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고 이 땅에 있는 재물이든 어떤 것들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가 사랑하는 이것에서 건져주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영광의 예배, 영광스러운 예배, 이것들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광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이곳 안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있기를 복되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